카리스 청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처음에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빌닷은 그 말을 받아서 다그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과 광풍이 같겠는가. 욥을 꾸짖듯이 몰아붙이고 있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잘못이 없다라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닷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응보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속해서 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빌닷의 인과응보, 권성징악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런 자기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의 10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아냐? 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빌닷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자녀들은 심판받고 죽었는데 너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에게는 살 찬스가 남아있다.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죄로 인해서 미약한 상태이지만 주님께 매달려서 구하는 가운데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뭐 축복의 말이라기보다는 욥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욥과 욥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말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도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과응보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서 천국 간다 그러면 그 말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의 생각에서 다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잘못하고 책망하면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회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관점을 보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가운데 심판받지 않기에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원하니까 그 죽음에서 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각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누구는 예배당에 나온다, 누구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죠. 서로 자기가 더 논리적이다, 더 성경적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논리와 내 생각에 빠진다면 이런 빌닷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과 다름을 품고 사랑하기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자꾸 공의의 칼날을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빌닷도 자기가 공의의 칼날로 너는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 네 자녀들은 이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너무 쉽게 그것을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욥의 고난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지혜를 비유 삼아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그런 역사적인 전승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빌닷이나 욥이나 혹 우리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세상의 지혜, 방법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빌닷이 정말로 욥을 사랑해서 욥을 방문했다라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친구가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 자녀들이 죄지어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같이 가서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죠. 어떻게 네 자식이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었고 너도 죄로 인해 죽을 수 있으니 돌이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닷의 말처럼 인과응보로 죄가 있으면 죽는다라면 사실 빌닷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빌닷이라면 죄가 없겠습니까? 빌닷의 논리라면 사실 자기가 죄가 없거나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써 진작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도 용서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위기 앞에서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욥의 큰 위기 그리고 새 친구들이 또 있는 그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 심판자로 서고 서로 책망한다라면 오늘의 본문과 같이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대화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욥기를 보면서 참 어려웠었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욥기는 서로 친구들과의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의 주장만 하고 또 욥은 그 가운데 또 자기의 변론만 하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는 얘기만 계속 주고받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냥 어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에 대해서 이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단절감이 느껴지고 괴리가 느껴지고 마치 제가 어릴 때 욥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뭔가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고 이상한 것이죠. 왜 내가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정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기의 새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서로 잘 되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정죄하고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은 빠져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